원투. 오늘 우리 주께서 6월 첫째 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세 번역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신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2023년도 이제 중가운데 6월달 새 달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절반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정말 이때에 우리가 뭘 알고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Turkey. God bless Syria. God bless Sudan. 수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줄 압니다. 왜냐?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요. 보육원에서 시설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이, 이 나라를 믿지 못하겠고 또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한 주간 우리가 또 봤던 그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나 들었던 그런 뉴스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고립된 이제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죽이는 거를 느껴보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동방예의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사람 사는 거 보시니까 이럴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되느냐. 아, 정말 이 악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심지어는 이제 뭐 목사님들도 서로 만나면은 정치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일단 정치 얘기 들어가면 서로 막 엄청나게 뭐 얘기를 하는 걸 들어오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그랬으니까 누구는 동아당이고 누구는 민주당이고 막 그랬으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때가 너무나도 악하고 사탄은 인간을 더 파괴적이고 예, 정말 어, 악에 정말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세상이 악해지는 것 아닌가. 사람의 마음만 악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연도 우리가 해놓은 어떤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해놓은 어떤 일들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무너져서 자연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태풍, 괌에 일어났던 태풍은요,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과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뿐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가뭄에 일어나는 곳은 엄청나게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있고요. 어디는 또 너무 비가 와서 홍수가 있고요.
또 지진이 나지 않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요즘 동해안에 지진이 자주 오고 있어요. 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결국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도 힘들어하죠. 예, 성도들도 나오지도 않고 예, 뭐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24장 32절에 35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이 증상을 보면서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래서 그 증상들을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요, 지금 어떠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냐면 기후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기후 위기라서 얼음은 점점 녹아서 지금 뭐 알프스 산맥도요 눈이 다 녹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눈이 녹아서 땅이 보여지고 있고요. 땅이 보여지니까 그동안 눈 속에 가려졌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는 알프스를 그러면은 와 하얗고 아름다운 산인 줄 알았는데 그 눈들이 드러나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쓰레기는 뭐냐? 텐트 조각, 뭐 산에 올랐던 사람들의 어떤 그 떨어뜨렸던 물건들 그것들이 거의 산에 그 눈에 덮여 있었던 것뿐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보면서 그다음에 북극은요. 북극곰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얼음이 없으니까. 북극곰이 나는 얼음이 있어야 사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얼음이 없으면은 다른 생명들을 먹으면서 북극곰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굶어 죽는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겨났고요. 또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뭘로 고생하고 있죠? 황사로 고생하고 있어요. 왜 황사 때문에 고생하느냐? 먼지바람이 저 몽골에서 불어오는 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것들이 없었느냐? 옛날에 과연 없었을까요? 이러한 모든 일이 없었을까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기후 변화는 있었어요. 근데 기후 변화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뭐냐?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에요. 네, 쓰레기들이 자연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요만한 물고기들이 잔잔한 그 쓰레기들이 이렇게 되면서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물고기 누가 먹냐면요. 큰 물고기들이 먹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는 우리가 누가 먹냐면 우리 인간들이 먹거든요. 결국에는 그 플라스틱이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하나님은요, 무엇을 우리한테 예배해 주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하셨거든요. 지어놓으셨을 때. 그렇잖아요. 다 지어놓고 이걸 다 누리라고 그래놓고 다 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엇을 준비했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또 죄를 짓는데 내가 이 죄를 내가 담당해야겠다. 그 예수님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데 또 뭘 준비하시냐? 이 세상의 끝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세상의 끝은 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은 옵니다. 세상의 끝은 옵니다. 네, 그 옛날부터 하셨던 목사님들 말씀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님 오십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배우고 듣고 잘한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요, 설마, 설마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세상의 끝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고 있다고요? 세상의 끝은 어떻게 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서 세상의 끝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럴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꾸며놓으셨는데 그 꾸며놓으신 일들이 뭐냐면은 다 징조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네,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잇는다고 다 끝은 아니다. 누가 와야지 끝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끝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징조들은 다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요것이 징조인데 요것이 징조인데 왜 예수님 안 오지? 왜 요것이 징조인데 예수님 안 오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 바는 뭐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준비해 놓아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희 목사도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래도 그날 살 때 무슨 뭐 운전대만 딱 잡잖아요. 그 말씀 다 사라집니다. 네. 저 운전대만 운전대 잡는 사람들 중에서 악마가 되는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마저도 운전대 딱 잡으면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입에 막 담지 않아야 되는 말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왜 성찬 예식을 할까요? 우리가 왜 성찬 예식을 할까요? 원래 성찬 예식의 근본은 어딘지 아십니까? 6월절이에요. 무교봉을 뜨고 빨리 익지도 않은 이 부풀지 않은 빵을 뜯어 먹고 빨리 급하게 먹고 준비하라. 그 땅에서 나와서 자유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하라. 그것에서 원래 원조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날 어떻게 하셨냐면 6월절 날 내가 너한테 주는 내 몸이다. 내가 너한테 주는 피다. 해서 이거를 다시 성찬식으로 유카리스트로 하나님께서 다시 재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보여주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 이러면 너희들이 여름인 줄은 알 텐데 지금 이런 징조들은 다 멸망을 향하고 가는 사인이다. 사인. 이 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훈을 배우라 그랬어요. 어떠한 교훈이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금 악하고 형제가 형제를 때려잡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뭐 싸우고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각 나라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자가 뭐라고요?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자, 그렇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열 처녀가 있었어요. 그죠?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열 처녀가 있었어요.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쯤이 오겠지. 근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다들 몇 시에 딱 신랑이 올 건, 저녁 때쯤은 오겠지 그랬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등불에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은 없었어요. 5명. 등불에 기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이 신랑을 맞았을까요? 맞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맞아들였던 거예요. 그 기름은 뭐냐?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로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든 매일매일 우리가 꼭 주일에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일에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억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은 뭐라고요?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내 입으로 부를 찢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늘아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이 세상은요 지금 악하고 더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막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드라마를 보건 뭘 하건 점점 옛날에 봤던 드라마들하고 많이 달라져 있고요. 또 뭘 봐도 제가 요즘 안 보는 게 드라마예요. 영화를 봐도요 점점 잔인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보더라도 감동받는 영화를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점점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와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뭐 피가 터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됐나 보다. 앞으로는 이런 거 보지 말아야지. 나 지금 더 감동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보려고 찾아보는데 영화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영화들은 좀 별로 그 숫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저도 뭐 물론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라든지 옛날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이렇게 가슴에서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뭐 찬양 집회라든지 뭐 성령 부흥 집회라든지 가서 그거 말씀을 들으면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주옥 같고 또 찬양도 이렇게 부르면 진심에서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내 눈물에서 눈물이 흘리고 그럴 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거 말씀 나도 잘 준비해야 될 텐데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니 다 와서 들어라. 우리는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 악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은 경외해야 될 줄 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네. 즉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일걸지서 다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요, 저는 아마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요, 모든 것이 다 조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때 조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증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이에요. 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일을 하셨다 얘기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자랑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도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도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늘 하나님은 저는 아침마다 저 혼자 이렇게 딱 일어나면요. 요즘은 해가 일찍 떠서 그런지 방으로 빛이 가득히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듭니다. 시작부터 힘드니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요, 만약에 제가 제 마음속 안에 욕심으로 막 하고, 예? 어떤 한 놈은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은 저를 치셨겠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 기대로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배우라 그랬는데, 그 배우라는 뜻은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세상 많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과 이 악한 영혼들이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더 바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시간이 좀 많이 된다. 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좀 남으시면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남으시면 성경을 보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남으시면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 귀하신 분들이 기도하면 그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한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 저기 야곱이 돌단을 쌓았잖아요. 거기가 특별해서 돌단을 쌓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터에서 돌단을 쌓아야 됩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는 내가 일하는 일터가 제 재단이에요. 거기서 그 돌단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 야곱을 보십시다. 형한테 쫓겨나와서 베델이라는 큰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개 잡고 그걸 잡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겠냐고요. 슬프고 너무나도 자기 속을 가서 얼마나 측은하겠냐고요. 불쌍하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만나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어쩌면 갈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간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게 느껴지지 못하고 간절하지 않아서 그 장소를 너무나도 보편화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니까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 아빠도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들어주더라고. 그러면 우리 딸은 항상 그래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네, 금방 수긍해버려요.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뭘 배우라 그러냐면, 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뭐라고요?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내 혀로 뭐 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한다. 아,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아, 하나님 저기 누구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아,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도 빚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내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날 그렇게 했던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한스가 가자! 명희마 가자!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최악의 시대일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다가오는 시대는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모이고, 더 힘쓰고,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합니다. 참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같아야 교회를 나오지. 네. 하지만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성령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0년이 흐르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비가 오는데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 큰 배에 우리가 한 쌍 한 쌍 동물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구원을 얻으십시오. 계속 얘기했어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비는 무슨?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고 하잖아요. 하, 히로시마에요. 네? 원자폭탄 떨어질 때 그때 폭탄 먼저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군인들이 여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당신들 도망가십시오 하고 찌라시를 먼저 뿌렸어요. 한 번만 뿌렸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두 번, 세 번 뿌렸어요. 찌라시 뿌리고 제발 이제 며칠 날 그날 떨어집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요. 2년 전이었, 1년 전이었구나. 1년 전이었죠. 그죠? 그 겨울날에 아니 한국 사람들 막 외국 사람들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당신네 사람들은 도망 안 갑니까? 여기 전쟁 난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 무슨 소리예요? 무슨 전쟁이요? 소련이 왜, 아, 저기, 러시아가 왜 우리를 쳐들어와요?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 났어요. 말씀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은 없어지죠. 내 말은 영원한다 그랬어요. 있을 거라고.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은 다 지켜졌었거든요.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들 배워라. 준비하라. 그동안 우리 뭐 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찬양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제가 우리 한국 학생들 데리고 가는 곳이 있거든요. 엘파소라고. 근데 거기
제 친구가 이제 다시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벌써 두 명인데 한 명 더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노노노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이 애를 많이 낳으려고 그럴까?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가 그래요. 자녀가 자기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자녀가 있을수록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희한하다. 근데 또 하나가 또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자고 막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 막 울어요. 저게 울 일이지?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은 안 믿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면 자기가 죄가 많이 든 생각이 나서 운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 울어요. 근데 멀쩡하게 생긴 친구가 자꾸 우니까 아, 참 잘 운다. 여러분, 저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게 찬양하다 보면은 눈물이 나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옛날 생각나서 그래요. 예,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 받았던 그날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 옛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왜 옛날 노래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 나이가 된다 싶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상하게 우리한테 오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찾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사인들을 보시면서 내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계속 불러드려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폈다가 다시 지고 폈다가 다시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가 뭘 통해서 배우느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일들. 근데 이것이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니에요.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이 가득 품었을 때 그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은 몰려오고 지진과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몰려올 때 이럴 때일수록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입니다.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네,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어디로 보내셨다고? 나를 한국에 보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있나. 이제 좀 떠나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 또 남아있어 그래서 계속 남아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주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근데 누가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영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spirit 하나님의 영의 spirit이라고 그러는데 저거 뭐 루아크. 네. 루아크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루아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influence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향이 우리한테 끼친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한테는 굉장한 깨달음과 예? 거기서 또 오는 그 교훈의 가르침의 깊이가 우리한테는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선포하라. 불쌍한 사람들 선포하고 포로에게 자유, 갇힌 사람에게 석방.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이제 많이 간 데가 병원하고요. 그 감옥에 많이 갔어요. 왜냐면 이제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데리고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건데 감옥에 가면요.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냐면은 그 석방할 때도요. 절차가 있어요. 원래는 며칠 날 나왔는데 그 뒤에 뒷날 이틀 뒤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절차라는 게 있는데 뭐 서류 작성하고 뭐 하고 뭐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교육을 받고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진 어 뭐랄까 오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기다릴 때는요 또 밥도 안 준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이 한 11시, 한 1시, 2시 새벽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항상 뭐라 하냐면 밥 사달라고 그럽니다. 밥을 사달래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밥 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2시, 24시간 운영하는데 별로 없어가지고 뭐 쌀국수나 한 그릇 먹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 먹을 때 얘네들의 그 간절한 그 음식에 대한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저 담배 한 갑만 사주십시오. 담배를 꼭 사달라 그래요. 네, 그렇게 다 와서 담배 한 개 먹고 담배를 사줄 때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잘못했는데 사줄 때도 있었어요. 담배를 보면 그렇게 이 친구들은 그 해광스러운 그 느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갇힌 사람 석방은요 이루 못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이것을 누구한테 선포하라고요? 사람들한테.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 하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나무 시작.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까 그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무슨 나무가 된다고요? 의의 나무. 뭘 해야 된다고요? 선포하라고요. 여름이 올 것 같으니까 잎사귀를 내듯이 선포하고 가을이 오면 열매로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상한 마음이 있는 것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좀 악하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한테 뭐가 있냐? 저걸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곧 예수님이 오신다. 나의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놓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저 세상으로 우리 모든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된다.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그때는 내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살 빼야 되겠죠, 나. 날아 올라가려면. 아니에요.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날은. 지금 더디게 오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준비하셨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창조하셨을 때 결말을 준비하셨어요. 성경은요 그걸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놓고 뭐까지 준비했으냐. 너희가 거할 것이 많다.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것이 많도다. 그것까지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라고 불러주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의의 나무처럼 찬송을 하고 기름을 발라주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더욱더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이 지금 이 악한 세상을 거꾸로 치달아 올라가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도 있지만 보복의 날이 있습니다. 네? 보복의 날. 이걸 revenge, vengeance of our God, vengeance.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해에 살고 있지만 그 날에는 심판의 날이에요. One day.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사람의 입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거예요. 하지만 그땐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지금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예수님이 예수님 됨을, 성령님이 성령님 됨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느끼시고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서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 의의 나무. 무화과 나무에서 배운 의의 나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리하여 무화과 나무에서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 배워서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